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 주간 어머니 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워졌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 그런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그리고 부모가 아닌 이들은 우리는 이 말씀이 별로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콜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생각할 때, 특별히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내 것이지, 그러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스스로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부르심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저 목회자에게, 어떤 선교사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대단한 인생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이 부르심, 콜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누구도 아무 의미 없이 보내시는 이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좀 긴가요? 제가 정리하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Guys, you have a calling from God. You have a calling from God. 우리는 그렇게 소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소명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목사만 소명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만 소명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소명을 가지고 보내신 소명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내가 소명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들의 마음에 두지 않고요. 그리고는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무슨 하나님이 소명을 맡기시겠어. 그런데 여러분, 실상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실상은 이거예요. 소명은 무거워. 소명은 나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해. 그래서 소명은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소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었었는데 너 그 소명을 가지고 잘 살다 왔니? 소명의 열매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 중에 아주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명 중에 하나가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어머니라는 부르심이세요. 어머니라는 부르심. 여러분, 사실 이 소명의 자리는 무너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의 이 혼돈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만드셨던 그 여자가 기억하시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를 제대로 섬겼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여자는 뱀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소명을 잊어버린 거죠. 그 여자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그 소명을 버려버리고는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을 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조차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시대가 점점 이 하나님이 놀랍게 주신 어머니라는 소명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며칠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 이슈 하나가 미국 전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973년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결정한 악법 중에 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임신 6개월까지의 여성은 스스로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법을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이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신한 여성이요 6개월까지는 그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지만 임신 6개월이면 아이가 어떤 상태예요? 다 만들어지고 다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언젠가 제가 한국의 한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의 한 병원에서 24주, 정확하게 6개월이에요. 6개월째 282g의 아이가 조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 아이가 분명히 죽었을 것이지만 요즘 의학이 너무 많이 발달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282g으로 태어난 아이가요 지금은 너무나 건강한 아이가 되었어요. 임신 6개월 때 어머니가 조산을 해서 낳은 아이가 지금 멋진 아이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는 그렇게 6개월까지의 아이는 낙태할 수 있는, 아니 이게 무슨 그럴듯한 단어로 이 표현으로 낙태지, 저는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대법원에서요 그 법을 폐지하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초안이,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초안이 얼마 전에 유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인 바이든조차도 절대로 그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당은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심각한 다툼 가운데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어머니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는 이들의 이 새로운 법이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내 몸이야, 내 몸이야, 내 거야. 물론 내 약간의 불찰로 인해서 아이가 생겼지만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 아니야?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터치하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 시대의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어머니라는 콜링으로 부르심받은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 생각 안에는요 그가 소명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니로서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들의 놀라운 영향력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한 인물을 봅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몇 가지 독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일단 디모데는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면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헬라인 아버지와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어머니를 유니게라고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교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의 자리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가정이거든요. 제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때 일찍 돌아가신 그런 가정.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그 신앙이 있다면 그 자녀 가운데 그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그런 자녀로 자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삶이 바울에게 많이 가려져 있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드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항상 함께하던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교회를 잘 이렇게 수습하도록 만드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디모데가요 에베소에서 AD 97년에 다이애나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 촉구를 하면서 복음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선언한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인생이 바로 디모데라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디모데가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디모데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요 그 외할머니 안에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놀라운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외조모 로이스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그 딸인 유니게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유니게의 믿음은요 바로 그 아들이 비록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지만 헬라인이었지만 이 어머니 유니게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명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의 그 어떤 열매보다도 강력한 은혜의 열매, 그 강력한 은혜의 소명이 바로 어머니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승이었어요. 그리고 로이스는 자신의 딸인 유니게에게 그 믿음의 전승을 한 거고요. 유니게 역시도 자신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전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도 그 믿음을 붙들고 그의 인생을 살았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그 소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전승하고 계시나요?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하는 것처럼 너 성공해야 돼,
너 부자가 돼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좀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너 좀 잘나가는 인생이 돼야 돼, 이런 거 전승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어머니들, 실상 우리 어머니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런 것을 전했던 그 잘못된 일에 대한 회개가 먼저 우리 어머니들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잘못된 전승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전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의 이 헤매, 세상에 섞여서 헤매고 있는 세상이라는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부모들, 특별히 어머니들의 그 온전하지 못한 전승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깨닫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깊은 회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대만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이냐면 사사기의 시대를 지난,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이스라엘이 나라로 서 있지만 계속해서 이방의 대적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연약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초반까지도 그런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군사가 없어서, 이런 세상에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런 연약함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들 가운데 소망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에 있습니다. 그 소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엉망진창인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맞나요? 네,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불임의 문제였어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한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한나의 불임의 문제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한나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한나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그 불임의 여성처럼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매들이 없는,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들어버려서 오직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어서 마치 불임의 여성처럼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한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무엇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마음 괴로울 때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괴로울 때 뭐 해요?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아,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것에 계속 마음을 둬요. 제가 요즘 한국의 그 잘 나가는 파이터의 어떤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얼마 전에 그 파이터가 미국에서 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그 게임을 한 거죠. 정말 처절하게 패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 싸움에서 진 다음에 계속해서 마음 두는 게 뭔가 봤더니 하루 종일 뭘 먹고 있대요. 하루 종일 뭐 먹느라고 시간을 보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게임에서 진 그 헛헛함을 내가 뭔가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알 수 없는 그 헛헛함,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헛헛함이거든요. 그것을 세상적으로 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에게도 그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이 불임의 여성이 뭐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말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한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임의 가정에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사무엘을 한나의 가정의 기쁨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 어려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데 놀랍게 사용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의 사사였어요. 그 사무엘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승장구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사무엘이 주어지고 있다고요? 한나의 그 통곡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의 열매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머니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가 한나처럼 내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 너희의 삶 가운데 사무엘이란 열매를 준 것처럼 너희 인생의 열매를 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전승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다른 곳을 기웃거린다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전히 세상의 시스템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시켜 볼까에만 마음 두고 사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에 마음 두고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절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아니 어머니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통곡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들에게 일하시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